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쭉 개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줄거리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에 그때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고넬료의 사건이 이어졌었는데 이 사건이 언제 있었던 거냐? 바로 스데반 사건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핍박받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었고요.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사마리아의 구원이 일어나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에디오피아 네시아가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고넬료의 사건도 있고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바울의 회심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도 구원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중간에 끼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19절에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시점이라기보다는 자 보세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고 오늘 본문에 오기 전까지 사이에 있었던 그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러는 동안에 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시간, at that time, 그때, 그 시간,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8절과 19절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18절과 19절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 오늘 결론부터 보게 되면은 25절과 2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오는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사울의 사건,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그때 보게 되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핍박을 받죠. 그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자기 고향 다소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약 10년 가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소에 있던 바울을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오는 사건이 오늘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 사건은 10년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계산이 안 되시는 분은 사도행전 강의 23강을 찾아보시고 여기 카드 뉴스가 보이죠? 예, 뜰 거예요. 유튜브를 안 보셔서. 어쨌든 자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10년여의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자, 19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요? 아직까지 이 틀이 안 벗어진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전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관습을 아직 못 버렸어요. 이방인과 아직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 틀을 아직 못 깬 사람들이에요. 앞에 베드로의 사건과 또한 고넬료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은 깨졌지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틀을 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도 깨어져야 될 것이 깨지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깨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더 깨끗하게 씻겨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예수님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바닥을 꺼주세요. 네, 미리 말을 못했네요. 그래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우리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버릴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끊어야 될 거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가 내 중심에 자리 잡을 수가 없고 그분이 살아 역사하기가 어려워져요.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내가 깨져야 되고 내가 무너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 죽었으면 이제는 살아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지명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20절에도 나와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또 구레네. 어딜까요? 오늘 심화학습을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지도인데 자, 예루살렘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거기서 쭉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다메섹도 보이고요. 거기에서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먼저 베니게가 어디냐? 베니게 저 중간에 페니키아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벌써 나왔네. 베니게가 저기예요. 저희가 어디 뭐가 있느냐? 두로와 시돈 지방이 바로 해안 지방인데 그 지역이 베니게 지역이라고 합니다. 접수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곳은 바로 구브로. 구브로는 바로 키프로스라는 섬이에요. 저기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가 처음 등장할 때에 구브로에서 난 바나바라고 되어 있어요. 저기는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거기에 1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거기에 먼저 바보라는 항구가 나오고요. 또 그쵸? 살람이라는 곳이 나오고요. 바로 저기가 그 섬입니다. 키프로스라는 섬이 구브로 섬이에요. 거기는 바나바의 고향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안디옥이 어디냐? 바로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시리아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안디옥. 성경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 또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와요. 이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16군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셀류쿠스라는 사람이 그 왕조를 이어가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안티오쿠스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16군데를 만들었대요. 근데 성경에는 2군데만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리아 안디옥인데 약 50만 명 정도 살았던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로마에서는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리아 안디옥. 그 정도로 크고 영향력이 있고 그만큼 많이 타락했을 수도 있고 그만큼 많이 부유했던 곳이 바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오늘 주제가 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곳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옆으로 좀 올라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 어디예요? 다소. 누구의 고향이에요?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다시 한번. 바로 오늘의 주제가 되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오, 다소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되셨나요? 예.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가 있는데,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땅, 저 밑에 아까 지도에서 밑에서 제일 하단에서 보면은 애굽이 있는데, 애굽에서 약간 왼쪽 상향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 구레네가 있습니다. 구레네 하면 누가 생각나요? 그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 그 사람이 바로 거기 출신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머리에 상식으로 넣어두시고 오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의 박해 때문에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지만 오늘 보니까 구레네도 갔고요, 또 구브로도 갔고요, 안디오까지 이르렀고요. 거기에서 뭐를 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물론 잘하는 일이지만 열매가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이 이번에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뭘 전했다고요?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파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돌아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돌아왔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가는 것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자들이 안 믿어야 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영혼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다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돌아왔고 이 자리에도 돌아와야 될 분들이 있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기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어린아이가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감정이 뭐예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것 때문에 울어요. 불안하고. 그런데 엄마를 보면은 엄마 얼굴만 봐도 마음이 평안해져요. 울음이 그쳐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떨어졌던 자들이, 예수님과 원수가 됐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거, 돌아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니까. 내 부모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울다가 그 품에 안겨 자는 것처럼 평안히 자는 아기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하자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브로와 또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아왔다고 그래요. 우리도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멀어졌으면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끊어졌으면, 단절됐으면, 안 보이면 있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자리에 가는 거예요. 오늘 또 더 볼까요? 22절부터 24절을 봅니다. 어떠한 일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교회의 지도자급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그가 이제는 한 교회의 책임자로 보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세워진 이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거기에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먼저 보이는 것은 뭘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수많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어요. 바나바를 보냈더니 거기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권했다고 합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떠나지 마세요. 붙어 있으세요. 그거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매번 귀찮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저는 귀찮게 할 거예요. 그게 제 일이니까. 떠나지 마세요. 붙들려 있으세요. 말씀에 매여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성령께 붙어 있으세요. 성령님만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무릎 꿇으세요. 나를 깨뜨리세요. 죽이세요. 이게 제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귀찮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지요. 내년에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집요하게 괴롭히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주께 붙들리라고 권한 것이 바나바의 할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숫자적인 부흥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부흥이 있어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구원받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놀라운 역사의 부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젊은이라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라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라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일이로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성령의 체험과 또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큰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현장을 오늘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큰 무리가 더하여지니까 바나바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취한 해결책은 사울을 데려왔어요.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뭐 지금처럼 전화가 있었겠어요? 이메일이 있었겠어요? SNS가 있었겠어요? 문자라도 보낼 수 있었겠어요? 다소라는 곳에 가서 아까 우리가 지도 봤듯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약 한 240km 정도 되는 곳에 가서 왕복 500km를 가면 바로 바울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수소문하여 찾아서 여기저기 보고서 드디어 바울을 만나 설득을 해서 데려오는 이 일을 바나바가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런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바나바가 바울을 찾았던 것처럼, 바울이 바나바를 도왔던 것처럼 부부가 함께 이 일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 성도가 성도끼리 함께 이 일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의 셀들이 이 일을 해야 되겠고요.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고 증거하고 만천하에 전하는 일을 우리가 서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붙여졌던 별명이 있었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붙여졌던 별명,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라는 것은요, 처음으로. 영어 성경에는 first라고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 개간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강해라고 하여서 우리가 그냥 줄거리 보고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넘어가면은 성경 공부지 설교가 아니고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실까? 또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한 주를 살아가야 될까? 오늘 한번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누가 말씀을 전했어요?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흩어진 자들이에요. 뭐 때문에? 스데반으로 인한 박해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 때문에 흩어졌어요. 근데 그들은 결국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해를 피하여 목숨 때문에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숨어 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미 봤지만 그들은 숨어 지낸 게 아니라 도망갔지만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 첫 번째, 우리 복음 전파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상황을 봐서가 아니라, 내 환경을 봐서가 아니라, 난 아직 아니야, 때가 안 됐어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은 자는 삶 자체가 뭐 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이 박해받고 나서 교회들이 흩어졌을 때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사건이 그대로 그들이 흩어져서 각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 중에 일부는 구브로로 가고 또한 안디옥까지 와서 그들은 숨어 지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봅시다. 아니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시다. 과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는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지, 그거 아니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고 어떤 환경에서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변화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그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했어요. 심지어는요, 그가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제 이 신문을 받고 이 결과에 따라서 내가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느냐 마느냐, 이러한 결정이 내려져요. 그런데 그 앞에서도 그는 자기의 상황과 여건과 자기의 목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그 적은 거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그가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왕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혹시 복음을 전할 때 남들이 나를 비아냥거릴까 봐, 남들이 나를 이상한 시선으로 볼까 봐 두려우세요?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신 것보다 그게 더 두려우세요? 내가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두려우세요? 내가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셨다면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럽지 말아야죠. 두렵지 말아야죠.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는 것보다 어찌 두려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죠.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왜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예수 믿고 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거 왜 못 전해요? 왜 부끄러워해요? 왜 당당하지 못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없으니까. 아직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지 못했으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볼까요?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니, 나 부인 안 했어요. 근데 왜 떳떳하게 말을 못합니까?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 너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해요? 한마디로 사람 두려워하는 겁니다. 난 부인 안 했는데요. 입을 열어야 될 때 안 열면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 때문에 저희 여러분 구원하셨는데. 아멘. 우리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핍박 때문에 도망간 자들이었어요. 숨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커밍아웃이라는 단어 아세요? 뭐죠? 나 커밍아웃 했다. 뭘 밝혀요? 내가 동성애자라는 거 밝히는 게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나 동성애자야 사실은. 그게 커밍아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그게 무슨 뜻으로 쓰이는지 아세요? 나 사실은 교회 다녀. 이게 커밍아웃이에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만큼 나 교회 다니는 거 얘기하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이게 옳은 믿음입니까? 나 사실은 예수님 믿어. 이거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이게 커밍아웃 하는 거래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 예수 믿는다 떳떳하게 말하는지, 내 교회를 떳떳하게 얘기하는지, 아니 내가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떳떳하게 전할 수 있는지. 커밍아웃 하는 거 아니에요. 커밍아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인데, 남녀가 결혼한 것이 당연하듯이 죽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야 살아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나 이렇게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말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시대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커밍아웃 한다는 것이 나 예수님 믿는다는 말로 대체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세요? 우리 떳떳하게 예수님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보다 복음 전하기가 더 쉬웠을까요?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목숨 내놔야 됐거든요. 그들은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도망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 시대.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일이죠. 그 믿음 뻥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거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럼 그 명령 수행해야죠. 죽어도 해야죠. 힘들어도 해야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데, 또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에서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나에게 오는 사람한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 내년 한 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전하세요. 내 아버지가 부끄러워요? 그 불효자식 아닐까요? 우리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과 감격을 함께 공유하며 죽은 영혼 살리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내가 내 지혜와 경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면 내가 힘든데 하나님이 하면 나는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배경과 학식과 지위를 가졌던 바울조차도요, 자기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바울조차도 그랬는데.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도요,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는 많은 학식과 배경과 능력과 언어와 수많은 것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단지 그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전하는데 뭐가 지식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부활을 하셨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를 몰라도 되고요. 제가 무엇인가 대단한 미사여구를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요. 이것 자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을요? 전도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배워서 지식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자격을 갖춰져야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부끄럽다, 두렵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죠. 이 뭐라고 그럽니까?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무엇을 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합니다. 배우지 못한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아무리 박사고 세계에서 뛰어난 석학이라 할지라도 그 지혜와 무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지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위해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기도해야죠. 무릎 꿇어야죠. 달라고 해야죠. 그거 아니면 지옥이랬는데. 모세가 자기가 민족의 지도자로 나서려고 했을 때는 그는 나서려고 했으나 그는 세움받지 못했고 도망자 신세로 쫓겨다녔어요.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힘이 다 빠져 나는 할 수 없어요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하나 들고 왔을 때는 그는 지도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내 힘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러분들의 손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일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지혜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작은 머리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어찌 계산이 되겠습니까? 계산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막 가로막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을 여는 자가 됩니다. 교회에 거치는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따지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불합리해 보여도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포도원교회 그 김문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목이거든요.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 순종해라.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순종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뭘 그렇게 잘났다고 내가 내 길을 그렇게 가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아니다 해주는데도, 말씀이 아니다 이쪽이다 하는데도 뭘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26절입니다. 시작. 사도행전 11장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들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쳤을 때에 그들이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이 누가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겁니까?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볼 때에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어떤 분위기 정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조롱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유 저 예수쟁이들, 이런 조롱하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쟤네들은 예수밖에 모르는 거야. 예수만 따라가는 자들이야. 인정하는 정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예수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십니까?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든 따라가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세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볼 때에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계세요? 저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돌아볼 때에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나? 나는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삶을 살았나?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았나?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스스로를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넌 정말 예수밖에 모르는구나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넌 그리스도인이다 불러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 아니겠어요? 정말 예수밖에 모르는 자,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런데 그들을 오늘 뭐라고 기록합니까?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누가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제자들, 누구를 지은 제자라고 기록했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12제자 말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이제는 그들을 교인이라고 하지 않고 제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는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는 게 제자예요. 지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게 제자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자가 제자다라고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제자의 기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제자의 자격이에요. 제자의 기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의 기준입니다.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과 경험과 아니면 내 짱구 굴려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그분이 가라 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제자예요.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제자입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래요. 예수 앞에 모든 걸 다 내버리래요. 그게 제자래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래요. 오늘 본문 말씀의 26절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가족이 앞서지 않고요. 자녀가 앞서지 않고요. 물질이 앞서지 않고요. 내 것이 앞서지 않고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했던 그들이 제자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랐다고 했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따랐다는 것이 제자의 기준이라면 성경에서 그들을 제자로 기록했다면 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모든 걸 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에게도 던지는 말이에요. 성훈아, 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니? 너 자격 있니? 제가 요즘에 참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난 진짜 목사로 자격이 있을까? 얼마 전에 내가 아내한테 물어봤었어요. 당신이 볼 때는 내가 목사 자격이 있는 것 같아? 참 부끄러워요. 근데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제자는 제자의 자격이 충족이 되어야 되고요. 두루뭉실하게 뭐 다 부족하지. 맞아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한다잖아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었더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기에, 그러려면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자가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쟁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주를 위해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주를 위해 무엇을 끊어내셨습니까? 주를 위해 무엇을 손해보십니까? 주를 위해 내 것을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내 즐기는 시간 그거 고작 내려놓지 못하면서, 성경 한 줄 보지도 못하면서, 기도도 못하면서, 그러나 TV 볼 시간은 있고 즐길 시간은 있고 나를 만족할 시간은 있고 놀러 갈 시간은 있는데 성경 볼 시간은 없다면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나를 끊어내고 나를 단련하고 나를 훈련해서 하나님께 합한 사람, 크리스토니아누스,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우리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너도 교회 다녔어? 이런 반응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나 사실은 목사야. 네가 목사였어? 당신이 집사였어요? 그러면 1, 2년 다닌 거 아닐 텐데.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바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아멘.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27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흉년이 났어요. 먹을 게 부족해요.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뭘 했다고요? 부조를 했어요. 뭐 누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구제헌금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각각 그들의 힘대로. 난 없어서 못해요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을 다하여 물질을 흘려보냈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물질을 통해 드러납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 신생교회예요. 이방인 교회예요. 지금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들의 모교회나 마찬가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에 어려움이 닥쳤다 하니까 자기들의 힘을 다하여 구제헌금을 모아서 그들의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는 인색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인색해. 11조 계산하고요. 내 주머니 계산하고요. 11조는요, 우리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 누가 뭐라고 하든 욕을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 돈을 섬기고 있어요. 헌금도 제대로 못해. 지금 안디옥 교회는요,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교회예요. 초신자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자기들의 힘을 다하여 물질을 흘려보냅니다. 우리 받는 거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데 익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흘러가는 물에 너희 식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돌아오리라. 말이 안 되잖아요. 흘러가는 물에 던져버리면 흘러가서 없어져 버리지 어떻게 다시 돌아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말로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 나 심는다. 그거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제대로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는 건 잔뜩 거두려고 한다?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먼저 볼까요? 고린도전서를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몇 절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어려움 당한 자들이 있다. 너희 미리 준비해놔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가서 그걸 거두는데 바울이 하는 말이 미리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다. 그것을 심은 대로 거두고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할 때에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할 때에 흐르는 물에 던졌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것이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지, 인색함으로 억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한다고 그랬는데도 억지로 주머니에 얼마짜리 나올까? 파란색 나오면 안 될 텐데 하면서 한다면은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물질 주인 삼지 마세요. 인색함으로 하지 마세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우리가 고백은 잘해요. 기도할 때 인용은 잘해요. 근데 삶에서는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참된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도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5장 25절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이방인들이 연보를 했어요. 구제연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마음으로 했다고요? 기뻐서 했대요. 왜냐? 그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것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잘하는 게 아니라 마땅하다. 기쁨으로 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여러분, 우리 물질에 다스림 받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성령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찬양은 잘해요. 기도할 때 인용은 잘해요. 권면은 잘해요, 이성훈이. 근데 치는 안 해.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 기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생교회예요.
어린아이들이에요. 갓난아기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능력이 나타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은 물질을 흘려보냈고요.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는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늘 빠지지 않고 들렸던 데가 안디옥 교회고 거기에 선교 보고를 했고 늘 위로를 얻었던 데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베이스 캠프가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방인 최초의 교회. 이 삼평동 지역에 우리 교회가 베이스 캠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을 통해 모든 곳에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손이 항상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남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물질을 흘려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이번 한 주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분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혹은 조롱하는 말투라 할지라도 아유 저 예수쟁이 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제자예요. 그게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기쁨으로 구제할 줄 알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위해 예수를 좇는 삶인가 늘 나를 한번 돌아보고 마음속 깊이 내가 혹은 내 욕심을 앞세우진 않는가 나를 돌아보고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바꿔 얘기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때때로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호칭되는 것이 불림받는 것이 부담스러우세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야. 네가 그렇게 부르든 말든 상관없어. 누가 뭐래도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잖아요. 호적 안 바뀌잖아요. 누가 말해도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당당하게 외치고 선포할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언제까지 이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날마다 전진해 나아가고 날마다 낮아지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